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라게 여겼다는 말씀. 아마 오래전에 제가 선교 보고하면서 이 교회에서 읽은 본문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시험하라. 나의 믿음을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늘 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금방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찬송 부를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예배 속에 신앙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주님이 생각나고 찬송이 그냥 떠오르고 말씀이 떠올랐는데 요즘은 워낙 우리가 바라보고 즐길 일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도 예수님이 정말 내 속에 계신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1년 전에 루마니아 처음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젊을 때 둘로스라는 선교하는 배를 타고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 배에서는 약 430명의 43개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배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정도 있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갔단 말이죠. 뭘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았습니다. 꿈을 구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특별히 아는 것도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 하나 읽고 후배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어떻게 땅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19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었던 그때에 89년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O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닷새는 노가다를 했어요. 배 안에서 노가다를 했는데, 저는 어떤 노가다 했냐면 망치를 들고 그 녹슨 배를 두드리는, 녹을 벗겨내고, 소위 말해서 깡깡이라고 하더라고요. 깡깡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깡깡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배가 흔들리든 말든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하루만 전도하는 날이에요. 하루만 전도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하루는 쉬는 날이고, 그 주일일 때도 있고 주일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이거 선교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닷새를 노가다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 노가다가 늘 이 몸에 익지 않은 사람으로서 뭐 젊으니까 막 했죠. 뭐 군대 생활도 했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이 15,000원 받았습니다. 15,000원 받고 한 달, 물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열심히 하고, 그 대신에 제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400니까 그 당시 한 40만 원 했죠. 하고 노가다 하고 월급은 15,000원 받고 한 달에 그렇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가 정박되어 있을 때 옆에 있는 배들도 깡깡을 하더란 말이죠. 저 사람들은 돈 받고 깡깡하고 나는 돈 내고 깡깡하고, 야, 이거 내가 똑같이 두드려가 되겠나? 내가 똑같이 두드리면 내나 지나 똑같은 거 아니겠나? 내가 뭔가 달라야지 하고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온 세계를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달 반에서 2달은 이 배를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배가 떠다니는 배 중에 100년 넘은 가장 오래된 배였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자동차 검사 맞듯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자매들은 다 다른 곳에 가고 형제들만 남아서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뭐 노가다를 하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또 뭐 형제들끼리 같이 일을 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뭐 사고도 일어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석구석의 작은 섬들에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너무나 기쁘고 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배가 또 한 번씩 어떻게 되면 배 밑에 있으면 무게 중심을 잡는 그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이렇게 여러 개 나누어져 있어요. 한 개로 되어 있으면 한 군데서 이렇게 구멍이 나면, 물이 새고 나면 배가 그냥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탱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물탱크 밑에 작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독한 시멘트를 바릅니다. 이렇게 누워서 바릅니다. 이렇게 누워서 바르면 그게 떨어지죠. 이 시멘트가 아주 강력한 특수 시멘트가 되니까 이게 이 피부에 닿으면 이게 피부가 부어오르고 쓰라려지죠. 그러나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한 달, 2달 해도 그 워낙 배가 크니까 뭐 40m 길이니까 끝날 수가 없죠.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가판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 오늘 해야 될 일,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형제들이 뭐 미국 형제, 독일 형제, 뭐 영국, 뭐 체력 좋은 친구들이 다 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침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 물탱크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잡아놓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하고 한국 오예배 총재 저 대표를 하시던 김수용 선교사라고, 그분은 2등 항해사였는데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내하고 둘이 매일 그 물탱크 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그 가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뭡니까 선풍기를 가지고 이런 튜브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마치 괜찮은데, 어느 날 그 밑에서 한쪽 옆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점심때쯤 됐어요. 왠지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숨이 자꾸 막히고 제가 안경을 꼈으니까 안경 너머로 이렇게 수증기가 끼면서 눈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이게 왜 이러지 또 닦고 또 닦아도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점심시간이 됐다고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선풍기 플러그를 전기에서 뽑아버린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페인트 칠하니까 이 페인트가 신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도 가빠지고 이제 호흡도 곤란해지고 눈물도 나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 내 죽겠다 싶어서 기어서 나왔죠. 밖에 나와서 토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뽑아놓은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배 가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게 하면서 진짜 돈 받고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만나가지고 저랑 같이 3일 동안 그 배에 와서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 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 필리핀에서 나중에 사역을 잘 하시고 나중에 말레이시아까지 가신 분인데 참 그렇게 젊으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 비전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 있는 형제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피지에서 주일 오후에 전도지를 들고 정말 버스를 타고 저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가 해가 지는 순간까지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배 쪽으로 그냥 전도지를 들고 가방을 메고 걸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차들이 아무리 세워도 세워주질 않아요. 근데 어떤 차가 갑자기 한 100m 갔다가 빽 해서 오는데 그분이 저를 태우고 배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피지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이웃에 있는 교회를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오다가 저를 보고 그렇게 실어주신 거예요. 그분하고 여러 가지 피지에 있었던 이야기들, 정치적인 얘기들을 또 들으면서 여기도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그 피지라는 나라가 인디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디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은 그저 보면 전부 다 길에서 공이나 차고 있던가 아니면은 그 사무실 앞에서 총 들고 보초 서는 이런 것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한국 어떤 집사님이 참치 원앙어선 사업을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인디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인디언들이 사인을 안 해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좌우지간 상황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거 너희 나라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옳지 않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분이 그 당시에 육군 투스타였는데 이분하고 우리 한국 그 집사님하고 해가지고 한국 군복, 한국 무기 M16 이런 걸 다 들고 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집사님이 큰 그 참치 공장을 거기서 차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젊을 때 참 89년도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성경은 비전이다 하고 막 달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제가 둘로스 사역을 마치고 배낭을 메고 동유럽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선교, 내가 어디로 사역을 갈 것인가 하면서 그때 루마니아와 헝가리와 러시아와 이런 나라들을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돌면서 배낭을 메고 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또 비전을 찾으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루마니아로 인도하셨어요. 94년도에 제가 처음 루마니아로 가게 됐고 이제 그때는 결혼을 하고 갔죠. 정말 이제 세계를 경험하고 내 나름대로는 막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가 이제 그 동유럽이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자유화가 된 민주화가 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모든 건물들이나 아파트들이 거의 뭐 몇십 년 된 아파트들 다 회색이고 저녁이 되면 또 전기가 약하니까 또 불도 어둡고 그런 곳에서 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제일 힘든 게 언어더라고요. 루마니아 언어가 라틴어다 보니까 외워도 또 잊어버리고 외워도 또 잊어버리고 루마니아가 동유럽에서 그 루마니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슬라브어를 사용해요. 불가리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 이게 전부 다 슬라브어를 쓰는 언어인데 그 안에 딱 한 나라가 라틴어를 쓰는데 그게 루마니아예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점령군이 이제 그 루마니아에 점령해 있다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서 현지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나라를 이룬 게 이제 루마니아라. 그래서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이 로마 사람들의 옛 로마 사람들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여기 산다 이 말이죠. 이 언어가 참 힘들더라고요. 누가 언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곳에 와서 보니까 86%가 공식적으로는 정교회, 그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같은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사역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정교회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정말 전할 것인가? 또 이 정교회 안에 복음적인 요소들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결국 안 되겠더라고요. 현지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일단은 언어도 배워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보자 해서 들어갑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갔는데 아침 9시에서 예배를 3시간 드립니다. 12시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대로 앉아서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죠. 12시 다 5분 전에 예배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근데 5분 남았잖아요. 다른 형제가 나와가지고 5분 설교를 또 더 합니다. 12시 땡 해야 마칩니다. 저녁 예배 5시에서 7시 2시간. 목요 예배
수요일 예배 대신에 목요일 예배 또 5시에서 7시 2시간씩 꼭 앉아서 안 들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 말씀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들고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도 조금 익혀지고 뭔가 이제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사역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요. 이 정말 공산주의 시절 때부터 그 독재자 차우체스쿠가 경제 정책을 잘못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년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전 유럽에서 진짜 유럽의 북한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빵으로, 그냥 맨빵이죠. 맨빵으로라도 배를 좀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야, 교회도 가난하고 사람들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10%, 5%에서 10% 되는 그 공산주의 때 이 권리를 가진 당원들이나 경찰들이나 지도자 끝만 잘 살고 90%는 다 정말 거지로 사는 거죠. 야, 그런데다가 정교회는 뭐 전부 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뭐 아예 대놓고 이단들이 여기 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대놓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전도하면요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놓고 우리 신부님한테 허락받고 너 그 전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을 가까이 접촉해야 되니까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서 뭐 한마디 이렇게 좀 전해보려고 하면 나 이미 다 예수 믿고 있어, 나 교회 나가고 있어, 근데 네가 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게 늘 짐이고 부담이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어떻게라도 이 길을 뚫어야 되겠단 말이죠. 어떻게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이 정교회가 도대체 뭘 전하고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 사역을 시작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거리에서 집 없이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 사역도 하고 집시 사역, 혹은 뭐 그게 또 약 15%의 헝가리 사람들이 있으니까 헝가리 개혁교회와 함께 어쩌면 정교회도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길을 찾았고, 또 첫 4년 사역하고 안식년으로 왔을 때 제가 귀농학교 들어가서 농사법을 배웠어요. 루마니아는 땅은 막 기름지고 넓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말이죠. 거기다가 산유국이에요. 천연가스도 있고 기름도 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교회가 가난하니까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좀 잘 살게 하려면 농사,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농사를 좀 효율적인 농사를 가르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우고 가서 하는데 막상 가서 뭐 해보려고 하니까 땅 한 평도 살 데가 없더라고요. 외국인은 살 수가 없고, 또 집 밖에 있는 농지는요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단체를 통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뭐 농사를 지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 농사를 지어서 딱 해가지고 자루에 담아 놓으면 집시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집 밖의 농사는 농사 지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가 누군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정말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길을 뚫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비자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비자를 만들어주던 교단에서 더 이상 비자를 주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함께 사역하던 교회에서
간첩이라고 몰려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신학교도 해서 학생들을 키우고, 교회도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최근에는 또 문화선교, 또 우리 한국 언어랑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또 찾아오고, 거기다가 의료 선교, 치과 봉사, 문서 선교, 뭐 종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 종교의 뿌리라는 책도 출판해서 나누고, 제자도 뭐 제자 훈련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어서 또 그것도 배포하고, 아무튼 31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 그 사역들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비들을 넘게 하셨다. 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제 아내가 2번씩이나 유산을 거기서 한 그런 일들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는 개신교의 그 퍼센트가 1.8%였어요. 1.8%였는데 지금 루마니아는 4.5%에서 한 5.6%까지 개신교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비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비자를 우리가 내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이 일들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것인가 해서 결국 종교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의 비자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또 함께 협력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에 저는 그동안에 우리 모든 루마니아에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 자체가 힘드니까 모두가 하는 얘기가 협력해야 된다. 협력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협력 사역하다가 깨지고, 협력 사역하다가 배신당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람들이 욕심이 마지막에 개입되니까 선교사님들끼리도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20년이 지났으니까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루마니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 협력해서 뭔가 한번 하자. 선교를 위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 한국과 같이 선교 루마니아를 딱 5년 전이죠.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 그때 우리가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 오순절 침례교회 형제교단, 이렇게 3개 교단과 합쳐서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협력해가지고 선교 한국을 저희들이 치루었습니다. 3박 4일로 했는데 약 3,500명의 젊은이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루마니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비자를 신청해 놓고 몽고에서 기다리고 있는 루마니아 청년 부부를 저희들이 초대했습니다. 이 친구가 몽고에서 애들을 태우고 차에 태우고 일주일 동안 운전해가지고 루마니아까지 왔어요. 지금 몽고에서 북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에서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루마니아 선교사 5가정이 있다는 거죠. 몽고에. 이렇게 이 루마니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랑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느냐? 김일성의 덕택이다. 김일성이가 옛날에 독재자 차우체스크하고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에 왔었고, 그리고 6.25가 끝난 다음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한국 고아들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는 입양을 많이 보냈지만 약 북한에 있는 그 당시에 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동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도 있었고, 불가리아에도 보내고, 체코에도 보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우다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있다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 갔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루마니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은혜롭게 큰 집회를 저희들이 마쳤는데, 마지막 마치는 모임에 함께 협력했던 우리 동료 선교사들을 싹 다 빼고 한 분이 그 루마니아 스태프들만 딱 모아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마무리를 딱 하고, 그리고 회계보고가 뭐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과 몇 명 모아가지고 한 30-40명이 한국 교회에 탐방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루마니아 교회 지도자 그룹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하고 자매 결혼도 맺고, 그리고 한국에서 의료 선교 팀도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너무 동료 선교사들이 상처를 입었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좀 이렇게 봉합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뭐 절대로 재정 보고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이상 우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협력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이걸 통해서 제2, 제3, 제4의 협력 사역을 우리가 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유화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이 한국에 가서 남서울교회에서 70명이나 되는 의료선교팀을 데리고 온 거예요. 통역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통역을 좀 도와달라고 또 우리 선교회에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강심장이다. 이거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저래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또 마음 약한 선교사들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또 와서 선교사님들이 통역해주고, 지금 그분은요 여전히 루마니아의 목사님들, 젊은 애들, 돈 있는 사람들 몇 명씩 모아가지고 한국 교회 탐방을 옵니다. 관광을 옵니다. 이런 일들이 경험하면서, 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루마니아 성도들이 과거에 30년 전에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랬지만, 이분들이 이제는 루마니아가 2007년도에 유럽연합에 들어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비자 없이 그냥 일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언어상 이태리어나 스페인어가 거의 같은 언어예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가도 뭐 한두 달 있으면 금방 스페인을 하고 금방 이태리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느냐 하면, 스페인에만 공식적으로 루마니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게 갔고, 이탈리아에도 100만 명이 넘게 갔습니다. 돈 벌러 간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돈 벌러 가가지고 신앙은 다 팔아먹고, 안 그래도 이 요즘 혼돈스러운 시대인데 어떻게 할까? 다 목사님들이 걱정 그거예요. 가서 돈 좀 벌고 돌아오면 사람이 바뀌고 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지금 맞느냐?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좀 가난하지만 여기 있어라. 아비멜렉의 가정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붙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거기 가면 일단은 월급이 10배는 버니까 그러니까 하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걱정도 많았고,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는 돈 벌고 좀 살게 되면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정말 그나마 이들이 한 번씩, 지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교회라도 찾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지 2007년이니까 한 이제 18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7년 됐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래가지고 되겠나? 저 믿음이 좀 한국처럼 좀 정말 뜨겁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스페인에다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일 큰 교회는 지금 마드리드의 루마니아 사람들이 모이는 루마니아 교회 제일 큰 교회는 약 5천 명이 모입니다. 스페인 모든 나라의 개신교 퍼센테이지가 0.01%입니다. 2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루마니아 교회 개신교의 성도들이 5천 명, 3천 명, 1,500명, 뭐 300명, 200명, 그리고 30명, 40명, 50명 작은 그런 가정교회들이 합쳐서 300개가 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희들은 걱정하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우고 선교사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자기들이 어렸을 때 공산주의 시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옥고를 치르면서도 소수지만 정말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가서 다 가정교회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시외에 아주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싸게 얻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다 수리하죠. 수리해가지고 거주할 만함 하면은 자기 가족들 데려오고 친구들 데려오고 동네 친척들 데려오고 와가지고 금방 30명, 40명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니던 애가 있으면 걔가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도움 필요하지 않나?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본국의 루마니아에서 이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르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 달쯤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떠나도 이제 교회가 살아서 남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의 루마니아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선교는 비전이다 해서 비전을 따라갔고 루마니아에서는 비전이 뭐 아니라 완전히 그냥 확 이렇게 눌려가지고 말이죠. 뭐 하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열고 뚫고 선교사님들이 함께 또 교회들이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스페인뿐만 아니고 이태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 로마에도 루마니아 제일 큰 교회는 3천 명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감사했죠. 한편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제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루마니아로 들어온 사람만 해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가족들을 두고 다들 남편들은 두고 남자들은 나올 수 없으니까 여성들이 어린 자녀들 혹은 노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 센터에도 한 32여 명을 저희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한국에서 그 비자를 줘가지고 난민으로 인정해서 한국으로 다 들어오셨죠.
근데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고려인들입니다. 4대째, 5대째 되는 고려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조상들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는 저기 그 사할린 쪽에 있다가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쫓겨왔다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도 러시아가 개혁이 생기면서 또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또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는 배우지만은 한국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말이 안 통하니까 4대가 넘어가니까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이름도 뭐 다 한국 사람인데 말을 못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사회 가시던 우리 고신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김형준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의 사모님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세요. 한국에 오셔서 신학도 하시고 서울대 교육대학도 졸업하시고 그래서 한국어 박사가 되셔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대학에서 그 한국어 학장을 하면서 그 한국어 대학을 여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주셨죠. 이분들이 저희 센터에 머물고 계시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어요.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이들 소리가 나더라고요. 애들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전쟁의 트라우마 심한지.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파트 4층 건물에 있다가 이 로켓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 그냥 뛰어내린대요. 4층에서 뛰어내리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근데 로켓가 그대로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4층인데 뛰어내리면 그래도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데도 끽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케어를 했는데 동영상 지금 잠깐 한번 보시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때 함께 했던 우리 우크라이나 17살짜리 되는 남자아이가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너무 또 제 얘기가 나와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Всем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Эдик, мне 17 лет, и я из страны Украина. Это мой младший брат Дима, который младше меня на 10 лет. А это моя семья, моя мама и мой младший брат. С недавни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на Украине нам с моей семьей пришлось покинуть свой дом, где мы думали, что не найдем себе места, не сможем ужиться. Когда мы уезжали с Молдавии, мы думали, что мы не сможем выжить в стране, как Румыния. Но в эту трудную минуту нам помог один очень хороший человек.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зовут пастор Самуэль. Он тепло нас принял и заселил у себя в церкви. Он дал не только возможность родителям не бояться за своих детей, что они будут голодать и им негде будет ночевать, но и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почувствовать тепло и заботу с его стороны. Он давал нам все, что было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и не только. Когда он видел, что нам чего-то не хватает, он сразу старался это исправить, хоть мы ему и ничего и не говорили. Он дал каждому из нас повод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ак дома. Он водил нас в разные походы, в горы, в замок, делал все для нашего удобства. Пастор Самуэль делал все, чтобы мы не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ак в чужом месте. Он делал все, чтобы мы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ак дома. За столь короткий час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л для нас всех очень близким человеком. Можешь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от души.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Большое вам спасибо, Максим. Вы для нас стали как родной отец. Мы вас очень любим. И вы всегда останетесь в нашем сердце.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Дорогой наш пастор Ли, мы вас очень-очень любим. Вы в нашем сердце, мы никогда вас не забудем. Спасибо за вашу заботу и доброту. Можешь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Муксаним,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что вы нам помогаете. Можешь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Пастор Ли,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се. Можешь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Что мы благодарим его за все, что он дал его помощь.
что мы его любим. Хочешь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Хотим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нашему пастору.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се. Камсамхамнида.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ваше большое и доброе сердце.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Пастор Ли, большое вам спасибо за все, что вы сделали для нас, за вашу доброту и заботу. Что ты хочешь сказать пастору? Пастор, большое вам спасибо, что вы приняли нас в эту церковь. Мы смогли играться, слава Богу, все хорошо, мы уезжаем в Корею. Большое вам спасибо за все, что вы для нас сделали. А все свое я уже сказал. 이분들이 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얼마나 피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몰랐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피우다가 나중에는 눈치 보이니까 문 앞에 피우다가 나중에는 저 밖에 나가서 피웠습니다. 갈 때까지 담배를 줄이긴 했지만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사모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는 바람에 처음에는 제가 한 일주일 그냥 가만히 봐드리고 도와드릴 것만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저녁 먹을 때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분들이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심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가서 아주 재밌는 유머 하나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짤막한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날 동안에 정말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그 루마니아로 피난 오신 우크라이나 목사님 헤르손이라고 하는 지금도 전쟁이 심한 곳인데 거기에서 피난 오신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그 토요일 저녁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공습 경보가 울려가지고 저녁에 그 지하실로 아파트 그 밑에 이제 그 우리 보면 왜 이제 뭐 배관 있고 또 뭐 물 흐르는 데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피난 처소인 거예요. 그 지하실로 이제 소리를 듣고 내려간 거죠. 내려가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주변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는 뭐 무슬림도 있고 혹은 무신론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지만 좌우지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요. 아니 내가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뜨거운 기도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여기 가니까 아무도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도 같이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라 떠나서 그죠. 벌써 3년째잖아요. 제가 크리스찬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심지어는 교회들이 막 다 도우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 1년 지나니까 지쳐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웬만하면 자기 나라로 이 거지 생활 이거 못 해먹겠다. 죽어도 집에 가서 죽자. 그래서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자기 나라. 근데 이 우리 고려인들, 우리 이분들은 다 한국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LA에 있는 한인회에서 비행기표를 다 만들어 줬어요. 이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또 뭐 코로나 검사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기 전에 이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가시면 교회에 나가세요. 교회만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차별 없이 받아주고 정말 사랑해주는 곳입니다.
교회와 더불어 교회에서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언어 배우고 그렇게 하시라고. 감사한 거는 다 한국에 오셔서 이분들이 다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광주에, 어떤 부분은 안산에, 어떤 부분은 인천에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이분들이 가족별로 또 혹은 반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또 우리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비전을 따라서 두 번째는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했다가 마지막에는 썰물처럼 싹 직장 찾아서 다 나갔죠. 그렇게 가고 또 뭐 저희 자녀들도 이제 커가지고 뭐 우리 애들도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있던 사람들 한인들도 좀 있었는데 한인들 코로나 오면서 싹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결국 남는 게 뭔가? 선교는 진짜 끝까지 해야 될 게,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큰 비전도 그때 필요했고 열정과 인내도 필요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엇인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뭐 지금 제 주변에는 뭐 암 환자들, 정말 집시들, 뭐 가면 뭐 이리저리 그냥 요거도 먹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저는 처음부터 루마니아 가면서 뭐 큰 교회를 세운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면 좋겠다. 내가 루마니아 사역하고 마지막 죽을 때 내 묘비에 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내 이름 사무엘 쓰고 친구 사무엘이라는 그렇게 명을 써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 친구가 참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을 정말 친구로 만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31년 전에 친구가 지금까지도 저희 귀한 친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제 한인들도 다 들어가고 뭐 사람들이 없잖아요.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 돈 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한 번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루마니아 친구가 1,500만 원을 빌려주더라고요. 루마니아 친구가 이자도 없고 그냥 그 친구가 저에게 한 3번을 빌려줬어요. 물론 다 갚았지만 참 우리 교회에 꼬스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총각 때부터 우리 교회 밑에 같이 살았어요. 저희들. 지금도 저는 루마니아 한 가정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이 형제도 몇몇 그 청년들과 같이 저희 센터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례도 받고 결혼도 했어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루마니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우리 교회 파킹해놨는 그 자리에서 이제 중간에 차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제가 차를 거기서 이제 눈들을 치우고 차를 빼는데 분명히 뒤에서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지나간 줄 알고 차를 뒤로 뺐거든요. 슬쩍 뺐는데 이 차가 가다가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 쪽을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 이런 친구들이 4명이 나오더니 이 중국놈, 제가 중국놈 같이 생겼잖아요. 이 중국놈, 너는 어디다 두고 말이야, 뭐 하고 있어 하고 막 내한테 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 우리 그 꼬스테라는 친구가 몸이 좋아요. 덩치가 좋고 딱 나오더니 왜 너가 우리 목사님 보고 함부로 그따구 소리 해? 중국은 아니야. 한국 분이야. 그리고 목사님이야. 야, 그 친구가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장정 4명이 말이죠. 한순간에 딱 입을 닫고 괜찮아. 제가 그랬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녁이라서 분명히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게 서서 제 실수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오시면은 이대로 내가 그대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차 고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럼 그 다음날도 안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가르친 아이지만은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제자 한 분은 지금 스페인에 가서 신학을 하고 스페인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갔는데요. 스페인 사람들 또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한 50여 명이 넘더라고요. 스페인에서 50명 교인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너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의 맨체스터 갔습니다. 제가 처음 불러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거 가르쳐주고 또 교회 나오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영국에 있는 침례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신임을 얻었어요. 교회에서 회계 집사가 됐어요. 또 거기서 주일날 다른 교회 오후에 갔는데 거기서 또 제가 알던 형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지금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7월 달에 시카고 제 딸이 결혼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시카고에 오전 예배는 우리 딸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오후에 루마니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참 크더라고요. 거기도 한 1000명 넘는다고 그래요. 루마니아 사람들이 4만 5천 명 사는데 시카고의 루마니아 개신교회가 16개 있답니다. 시카고의 한인교회는 26개, 한인들의 숫자는 15만 명. 이렇게 루마니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루마니아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 사랑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해봤자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속 얘기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래 하고 내가 동정해주고 위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 깊은 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 공산주의 시절 때부터 그 휘둘리고 억눌리고 사람들에게 속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까지 거기까지예요. 주님, 이 사람들을 맡아주세요. 주님,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가 힘들다. 함께 기도하자.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지금 암으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계속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 마지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그냥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혹시나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성도들 보고 자꾸 가서 방문하라 그러고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결국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그게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가 찬송은 부르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마음속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예수님이 네 속에 진짜 살아 계시냐? 예수님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으로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냄새나는 욕심 덩어리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힘이 빠지고 노력으로 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셨죠.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양 키우던 지팡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40년 전에는 그 궁정에서 말이죠. 군사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뭔가 할 수 있었고 10정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지팡이 가지고 양떼들하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 물으셨잖아요. 네 가진 게 뭐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합니다 하는 거 보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왜 그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까요? 5 남편이 있는데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부분입니까? 왜 주님이 그걸 건드리셨습니까? 그래, 네가 네 인생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잘 살아보려고 애썼잖아. 근데 지금 6번째 남편, 네 남편도 아닌 남자하고 네 살고 있지. 이게 뭐예요?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소문난 여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시군요. 선지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네 조상들은 저기서 예배하는데 어디에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의 하나님이시니까 돈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단 말이야. 하나님이 돈 드린다고 받으시겠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네 마음의 진실을 원하신다는 거죠. 봐라, 실패했지? 끝장났지?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기다리신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물은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에 있는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